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조한 사모님께서도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사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의 아들이냐, 아니면 여전히 빛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에 있는 숙제인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전반부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 넘어와서는 자,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열심히 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한 그것이 이제 원인이 되고 그 결과 값으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무언가를 하고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드는데요.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의 그 삶의 모습들, 인간의 삶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렇죠? 뭐 아주 짧게는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늙고 죽는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술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뭐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오시지만은 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흔히 교회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자세하게 그 각 개인의 그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아주 다양해요. 매일매일이 또 매 순간순간이 뭡니까? 어떤 그 선택의 순간이 있게 됐고 또 그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또 그 반복되는 인생 가운데서 또 다른 삶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단순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제 이 질문을 늘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드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실은 이제 어릴 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는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밥 먹으라 하면 밥 먹으면 되고, 예? 공부하라 하면 공부하면 돼요. 엄마 말대로 하면 뭐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엄마 말대로 잘 안 하니까 이제 문제긴 한데, 어른이 되니까 이제는 엄마 말대로 엄마가 늘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나이가 좀 크면은 각자 이제 자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크면 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모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잘 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엄마가 얘기해도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보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크면, 좀 더 나이가 들면 이제 그때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선택하는 게 쉽지 않구나.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 그 선택의 어려움을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정말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이 길이 맞다. 아니, 어린이처럼 어릴 때처럼 엄마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렇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무엇을 선택해야 좋은 것일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냥 물 흘러가듯 이렇게 인생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어떤 목표를 갖고 어느 방향을 따라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쉽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묘비예요. 묘비. 무덤 앞에 서여 있는 그 비석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 테레사 소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이란 그 묘비에 낯선 여인 속에서의 하룻밤 같다. 이렇게 쓰여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국의 유명한 시인인 천상병 시인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또 극작가이면서 아주 유명한 이 버나드 쇼가 그 묘비명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우물쭈물 살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묘비명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고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두 개의 다른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데요. 거기에는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는 누구의 족보입니까? 가인의 후예들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다 비슷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제가 파란색으로 좀 색칠을 해보았습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리고 여기 두발 가인은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라고 설명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주고 있는데 조상이 되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어떤 문화의 처음 창시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죠. 야발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어떤 그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이동하는 문명이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발을 통해서는 어떤 그 정서적인 유희, 어떤 그 음악 이런 거 그런 유희와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었지 않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두발 가인을 통해서는 기술의 혁신, 이제 뭘 만들기 시작한 겁니까? 뭔가 철을 가지고선 도구를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에요. 기술의 혁신과
또 반면에 어떤 무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틀을 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인류의 문명이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능력, 인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장에서는요, 아담의 후손, 아담과 이제 셋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그 후손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더 간단합니다. 그냥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살 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족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여기에 다른 구절과는 다른 내용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제가 또 파란색으로 이제 칠해보면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해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아담이 이제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이 어떠한 아들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부모는요,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자녀를 낳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발가락이라도 닮은, 그런 이렇게 닮은 자녀를 낳게 마련인데, 여기 이제 그것을 아주 특징 지어서 넣고 있다라는 거예요.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아담의 후손은 또 그 아버지의 형상, 결국 그 형상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족보를 보면서 참 처음에는 아니 왜 가인의 후손들은 뭔가 좀 되게 재능이 많고 뭔가 이렇게 훌륭한 업적들을 남긴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아니 왜 아담의 후손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능력이 가인의 후손들에게만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에서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가치를 어디에 둔냐에 있다는 거죠. 아담의 후손도 분명히 어떤 그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그 재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 이게 그들의 그 재능보다 더 높은 곳에 두는 아주 귀한 가치라는 거죠.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닮은 그들의 그 삶이 더 귀하다고 여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숙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에 어릴 적에 어른들이 많이 물어보죠. 장래 희망이 뭐냐? 정미사님 장래 희망이 뭐였습니까? 간호사셨어요? 네. 뭐 다양한 이제 직업들이 등장할 건데요. 요즘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1등이 운동선수예요. 뭐 이제 이정우 같은 여기 SF 여기 자이언츠의 그 아주 유명한 선수가 뭐 이런 선수가 되든지 아니면 뭐 또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해가지고 유명세를 날리든지 그렇죠? 5위가 뭐예요? 5위가 유튜버예요. 유튜버 인플루언서 과학자가 이제 예전에는 저희 때는 다 과학자였는데 과학자가 이제 12위로 밀렸습니다. 무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일찍 제 진로를 정한 것 같아요. 어릴 적에는 뭐 이제 이렇게 건축 기사 이렇게 설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다면 목회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제가 이과였지만 문과 이제 뭐 시험 보고 뭐 하면서 결국에 이제 신학과로 가게 되었죠. 근데 그때는 그것만이 목회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꼭 굳이 목회자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라고 하면은 어떤 그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직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보게 되면 어른들이 이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조언들이 있어요. 어떤 직업을 어떤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 직업을 채라. 사실은 이제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쉽진 않았어. 군대 가서도 막 이렇게 고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그냥 편하게 안식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직분들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저도 그래서 아마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사가 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꼭 그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정해진 직장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내가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이제 이 로마서 12장 후반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런 말은 없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왕이었고요. 솔로몬은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었죠. 근데 성경에서 이 부자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부자의 삶 속에 뭐가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어떤 유혹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선,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이제 거기에 더해지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든 의사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리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튜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해 주고 있는 그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거짓이 없어라. 악을 미워하며 그리고 선에 속해라.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하면서 늘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냐. 여러분, 미국이요. 기독교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렇죠? 청교도들이 종교의 어떤 그 자유를 위해서 또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높은 차원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하면 문도 잡아주고, 그렇죠? 기다려주고, 항상 인사도 하고요. 모르는 사람도 인사도 하고, 또 기다려주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감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그들의 그 삶에 이렇게 적용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의 그 삶 속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 가치 있는 것들이 그 가치들이 많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가치 있다고 가치 있는 것들이 이제는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 지금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과 같아야 된다.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 안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죠.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 삶의 방향을 정해라. 악에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요, 아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면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 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기도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도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경험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삶이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그 기본 바탕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요, 확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1900 후반에 미국이 이 베트남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죠. 근데 그동안은 계속 미국이 크고 작은 전쟁에서 뭐였습니까? 승리를 해왔어요.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확신 가운데 베트남에도 이제 군대를 보내서 그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군인들도 이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가서 저 공산주의자들의 속박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민족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으로 이제 이 전쟁을 시작한 건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자유를 주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에 있어서 시작했던 그 전쟁에 있어서 그 확신을 뭐하게 되는 겁니까? 잊어버리게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또 국내에 보니까 어때요? 국내에서는 이제 반전 여론들이 더 커지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는가? 결국 이 베트남 전쟁은 미국에서의 큰 어떤 상처와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전쟁이 되었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그 전쟁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행동은요,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제 행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그 행동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따름에 있어서 게으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관계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십니까? 요즘 이제 한국에 뭐 연애 프로그램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요. 거기 더보게 되면 항상 그 시작에 뭘 얘기합니까? 이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를 좋아합니까?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 연애 조건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티키타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과 티키타카가 잘 되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거를 이제 조건으로 내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티키타카가 무슨 뜻일까요? 티키타카. 이 티키타카는 축구 용어예요. 축구 용어. 스페인의 어떤 그 전술 가운데 하나인데 뭐냐면 아주 짧은 패스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정신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골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슛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막 상대방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티키타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빠르게 패스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패스를 얼마나 잘 받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패스를 했는데 공이 굴러가요. 그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연애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가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에 대해서 서로 잘 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 거죠.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구나.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같이 받아주고 즐거워해주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또 좋아해주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것들이 연애의 조건이 된다고 요즘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또 확신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죠. 또 이렇게 신뢰하게 되면 그 관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더 깊어지면 그 사람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아주 긴밀한 그 관계가 없으면 그 방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환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이 우리 삶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은요, 결국엔 이 공동체에 대한 실천과 공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은선이 그래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눔과 공감입니다. 나눔과 공감. 여러분, 이제 세상의 방식은요, 등가 원칙이라고 하죠. 기브 앤 테이크요. 내가 주었으면 받아야 되고, 내가 받았다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계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많이 줘야 되는 거고요. 많이 받았으면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새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는 이들이 많이 좀 있는데요.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줘야 하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준 사람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도움이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사실은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받을 게 없는데 우리가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다시금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받은 만큼 주기 마련인데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선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인데 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기브 앤 기브라는 거죠.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시금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왜 주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분명히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선을 베푸는 이유는 그들이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았다.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 앤 기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뭐 잘 아시는 책인데요. 그 한국 책 제목은 장발장입니다.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뜻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장발장이 나오죠. 빵 하나를 훔쳐가지고 감옥에 몇 년을 살아요? 19년을 살아요. 예전에 최근에 한국에서 초코파이 하나 훔쳐가지고 법원에 막 서가지고 나와서 재판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경비 요원이 그 사무실에 있는 초코파이를 먹었는데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장발장이 지금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을 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옥살이를 마치고 나오니까 그에게 준 게 뭐였냐면 노란 딱지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 신분증이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분노와 증오만 남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신부 성당에 가게 됩니다. 교회에 가게 되죠. 미래의 주교를 만나서 저녁을 아주 융성하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잠시 이렇게 어디 비운 사이에 보니까 이 촛대가 어때요? 은이에요, 은. 접시도 은이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꼽사리 인사도 못하고 이걸 챙겨서 나갔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에 붙잡혀 왔는데 이 미래의 주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내가 저녁도 주고 잠도 재워줄 생각이었는데 이 귀한 이걸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딱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그의 지금 행동이 그거잖아요. 내가 주었는데 뭐 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나쁘게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내가 준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근데 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발장 서술해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같이 나쁜 놈이 주의 섭리를 구한다거나 사회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자격은 물론 없겠지요. 그러나 이 장발장도 전에는 그저 무지몽매한 촌놈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이라는 곳이 바로 바보 같은 나를 악랄하고 위험스러운 인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감옥이 나를 파멸시켰듯이 관용이 나를 구해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은 무엇입니까? 그 미래의 주교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뭐예요? 사랑이죠. 관용, 자비였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받은 이 사랑이 그의 삶을 계속 바꾸게 합니다. 그가 공장사장이 되어서 또 시장이 되어서 했던 그런 자그마한 그 가운데에 벌어지는 그 사건들에서 그는 항상 이 주교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가 받은 그 사랑이 이 장발장의 사랑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이 구성하고 있는 그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라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렵다는 게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번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그 위기를 가져다 준 그 대상을 축복한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게 아니죠. 바울은 이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둠으로써 이 두 그룹을 구별하고 있죠.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용은 비슷합니다. 뭐뭐 할 때 너는 이 한쪽은 도와주었고 한쪽은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둘 다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래서 보게 되면 주여, 이거 이제 그 도와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정말 많은 그 선행들이 나열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선행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너희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줬다. 근데 정작 그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기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사실 우리가 무언가 할 때는요, 다 기억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것들은 다 기억이 돼 있거든요. 그래야 뭐예요? 야, 내가 이때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뭔가 또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자기가 행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깊게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있게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라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와라. 저는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내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데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구원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붙잡고 어디론가 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길 바라시고 계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나를 따라야 된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하고 세상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받으시는 그 시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사단의 방식으로 세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면 성공하기 힘든데요. 이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미리 적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악에게 지지 말아라.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선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라. 여러분, 이 땅은요 마치 사단이 정복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하고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나 하나로 변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변하게 만들었다면 그 사랑은 이 세상도 변하게 만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만남이 사도 바울이 그 믿는 자들에게 하는 그 권면이 그 권면의 그 결과가 2026년 우리 마운틴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미 부르시겠습니다. 걸음마다 주와 함께 숨 쉴 때도 주와 함께 언제든지 주와 함께 내 생활 모두 기도라 기도 시간 기쁨 넘쳐 하늘의 평화 마음에 차고 생명샘물 솟아나네 무릎 꿇고 기다리면 속삭이는 주의 음성 성경 말씀 확실하여 내 소망 거기 다 있네 주의 약속 변치 않네 기도의 능력 하늘을 열어 빛난 영광 보여주네 높이 둘린 보좌 위에 사랑이신 아버지와 내게 속한 구주 예수 날 인도하는 성령님 깊은 교제 하나 되네 하늘의 뜻이 땅
속에서 이뤄 천국 생활 즐거워라.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늘 저희들의 곁에서 저희들을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희 마운틴 뷰교회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